네, 이 시간 3월 21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수십 수백 번을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합니다. 그러하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말씀을 통해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1절과 5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생명의 삶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학교에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총 4번에 걸쳐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지난 수요일 본문이었던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요일 본문이었던 2장 상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2장 10절 이후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꼭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세 번째, 그리고 20절에서 네 번째 말씀하실 때 보면 그날 날짜를 아홉째 달 24일이라고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당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신 날짜와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의 차이가, 시간의 간격이 약 2달 정도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하실 때 시간의 간격 또한 약 2달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총 4달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오늘 본문까지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간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때론 달래셔도 이스라엘은 금방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일어서면 또 넘어지고 일어서면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임하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해지느냐? 이 대답에 이스라엘은 아니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느냐? 이 질문 앞에 이스라엘의 대답은 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조상대대로 이스라엘이 지켜온 거룩함과 부정함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잘 아는 율법을 비유 삼아서 그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들의 상태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이 백성이 부정하다, 정확하게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닿게 되면 부정한 걸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제사, 즉 회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정한 회개 없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여도 이스라엘 너희가 부정한 상태면 전혀 소용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부정함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부정함과는 반대였습니다. 거룩함은 거룩한 물건을 만지거나 닿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율법을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 건축하는 그 일 자체가 거룩하니까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건축하면 자신들은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있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또한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는 거룩한 장소니까, 예배당은 거룩한 장소니까 그것을 드나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저절로 내가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전 건축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전도, 헌금, 봉사가 오히려 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시의 율법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방법이, 어떠한 장소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준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일어난 부정한 모습은 심각했습니다. 본문 17절에 그런 심각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죠.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 다양한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심판 앞에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자신들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회개하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학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개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오해와 착각이 드러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회개한 것이다, 오해하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겠지만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을 향해 올바르게 날아가야 될 그 화살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 잘못된 화살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방향을 올바르게 맞추는 일입니다. 이것은 활을 바꾸고 화살을 바꾼다고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연장을 탓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화살을 당기는 사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집 짓기에 열심이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결단하고 용기를 낸 것, 그리고 실행한 것은 매우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분명 나름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집을 짓든지 짓는 사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잘 지었다고 생각되는 건물들도 금방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건물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짓고 있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것에 만족하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집을 아무리 짓고 있어도 보이지만, 아무리 짓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모습은 여전히 내 집을 짓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저절로 농사 잘 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저절로 복받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느냐? 그렇다면 삶의 방향과 변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집, 성전 짓는 것이 가능하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세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시간의 간격이 매우 짧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잔소리하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화내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너 그렇게 안 하면 심판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윽박 지르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집 짓기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잔소리, 훈계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린다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아마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나타나셔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시고 훈수를 두십니까?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야 할 바를 너무나 세심하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알겠다, 이해했다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돌아서며 이내 반대로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속이 탑니다. 그러나 또다시 가르칩니다. 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 표시해 줍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때마다 순간마다 화내고 혼내야만 합니까? 깊은 한숨 내쉬며 마음 가다듬고 다시금 천천히 가르칩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더 낮추고 내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 훈계, 혼내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속이 타들어가지만 답답하지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세심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 다시금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벌 줄 거야, 심판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집 짓기에만 열심이었고 빨랐던 그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의 집 짓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누가 봐도 입이 딱 벌어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 그런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단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지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을지, 어떤 건물 지을지 그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다만 내가 옛적 출애굽시켰던 그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했던 만군의 하나님이야. 나를 붙들고 세상 앞에 쫄지 말고 두려워 말고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집,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습니까? 화려하고 크고 큰 성전입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순간입니다. 잠시뿐입니다. 잠시 그동안만 입이 벌어질 뿐이지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지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런 건물, 그런 하나님의 집, 그런 성전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을 감히 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가장 신비하고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현대 가장 발달된 기술로 건축할 때의 그 건축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물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우리가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평생 동안 준비하고 갈망했던 그 다윗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건물,
어떤 건물이 아니라 다윗이 갈망했던 성전을 향한 그 갈망인 것입니다. 비록 그는 사라 성전에 흘렸던 그 수많은 피 때문에 그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마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성전 또한 감히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보이지 않았지만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갈망했던, 하나님의 집 짓기를 갈망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그 다윗의 심령 가운데는 반드시 임재하셨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보이는 건물, 예배당이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한 말구유도 아기 예수님께서 누이실 때에 이 세상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성전, 그 위대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곳에 임재하느냐, 누가 그곳에 함께 거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지어갈 하나님의 집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 아닙니다. 내 삶에, 가정에, 교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갈망한다면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성전에 대한 갈망,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에 동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단순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다윗과 같이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갈망합니다. 고백한다라면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고생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불편함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완전한 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성전 가운데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더럽고 부정하고 모난 것들을 치워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앉아 계셔야 될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한 우상들을 걷어내고 버리고 부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질문이 더욱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그분만으로 충분합니까? 회개는 중간 지점에서 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해도 불편해도 그것을 감수하고 지어야만 제대로 된 집,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말씀이지만 어쩌면 가장 불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대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성전을 갈망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집 짓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코로나19로 인해 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 짓기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주저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외관에, 결과에, 팩트에 쓰러져 계십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일어나 일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성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일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된 성전을 함께 건축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었던 성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집 짓기를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같이 여전히 내 집을 지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는 성전은 짓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곳에 정작 하나님의 집이 없습니다. 쓰러져 갑니다.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그 다윗 왕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비록 서툴고 힘들고 고생하고 불편해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메말라가는 이 땅 가운데에 한 줄기 생명의 물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죽음과 저주를 끊어내고 참 생명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그날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온 땅의 주인 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